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고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만 웃으세요, 그만 웃으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사케오. 그 신기하네. 옆에 사람 뭐라니까 너 나보고 막 이렇게 하네. 그래. 지금 여러분 보고 제가 여러분 예쁘시지요? 라고 물으면 예, 예뻐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안 예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답은, 질문은 하나인데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라고 물으면 네, 건강해요 라고 답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요, 안 건강해, 이렇게 답이 둘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라고 물으면 네, 아멘, 행복해요,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시고, 안 행복해요, 이렇게 둘로 나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잡한 것이 내 답이 맞냐는 거예요. 내 답이 맞냐. 그래서 제가 네 박자로 해봤어요. 행복하고 행복한 줄 아는 거냐, 그럼 1등이죠.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줄 알고 사는 거냐, 2등이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줄 알고 사는 거냐, 3번이고, 불행하고 불행한 줄 알고 살면 4등인데,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냥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진짜는 진짜도 1번, 답도 1번.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냐, 이것과 그 기준이 진짜 객관성 있게 맞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훌륭한 줄 알아요. 맞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또 다 맞을까?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이 과연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많은 인물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진짜 우리가 그대로만 산다면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그러지 우리의 삶도 진짜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만하자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를 비하하지도 마라. 교만하지도 말고 비하하지도 말자. 시작. 그러니까 나를 너무 높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낮추지도 마라.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믿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한바탕 웃고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을에 애가 5살 먹은 남자가 있어요. 5살 먹은. 근데 바로 옆집에 3살 먹은 여자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놀 데가 없잖아. 걔하고 둘이 계속 이렇게 놀다 보니까 5살짜리 남자가 3살짜리 여자를 보니까 참 귀여워. 참 귀여워. 그래가지고 그냥 놀다가 한번 그냥 뽀뽀를 해버렸어요. 그 3살짜리한테 뽀뽀를 탁 하니까 그 3살짜리 소녀가 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5살짜리가 야, 우리가 무슨 1~2살 먹은 애기냐? 그냥 웃지 말고 박수 치면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웃기는 얘기 하나 찾으려면요, 웃는 얘기 30개는 더 읽어야 돼요. 야, 이 세상 살아는 게 이게 참, 그 여러분 한번 웃기게 한다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 머리가 자꾸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웃었다? 벌금 내야 돼. 저는 그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잘 돼야 되죠. 그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 이유 중에 요겁니다. 요거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랑달랑만 해도 복을 받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출퇴근만 해도 복을 받고, 다르게 표현하면 배달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집에 있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야, 그냥 계속 들랑달랑 하세요. 막 계속 들랑달랑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가 왜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들랑달랑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안 되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9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어. 그냥 방에 꽉 처박혀 있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왜?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아. 차이가 뭐냐? 말씀 듣고 살았냐 안 살았냐, 그 차이예요. 말씀 듣고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게 나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 전 참 신기한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 그만두더라도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근데 그 오늘 본문 속에 희한한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걸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내 것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론 이 말과 그 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내 하나님 거 도적질해서 저주받은 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로 넘어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1조에 대해서도 별별 말이 별별, 심지어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분도 계셔. 야, 어떻게 같은 말도 그렇게 다를까? 신기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냥 제가 깨달은, 제가 살아온, 내가 본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새겨서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깨닫지를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 많다고 살고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다. 생명이 돈에 달린 어느 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해주는 얘기인데도 전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뒤로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을 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 그만 잠깐 되돌려 보세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또 뭐까지 와요? 또 소출이 풍성해. 가난한 집에 저 소출이 풍성해야 되는데 뭔 집에? 부잣집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러되 영혼아 이제 너 부자다.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아마 이 부자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 이 부자는. 왜? 복을 받는데 더 복이 오고 더 복이 오고 계속 복을 주체를 못 얻었어. 이 부자가. 그런데 이 부자의 잘못이 뭔가 봤더니 탐심이 차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안 쓰고 우리는 뭔 말을 많이 쓰죠? 금방 하네. 우리는 욕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구절이 딱 맞아 안 맞아? 저 구절이 맞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맞고 지금 아까 그 말씀도 맞아. 그런데 본인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인정을 안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 말만 인정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듣는 말만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 안 들면 지금 이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은혜가 됐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구절은 은혜가 안 되고 신명기 28장 1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증명이 됐잖아. 증명이 이렇게.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만 쌓아두었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조무가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곡식 쌓아둔 창고에만 있습니다. 하늘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늘에는 쌓아놓은 것도 투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창고에 또 거기 돈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살았을까요? 안 드리고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 99.9% 안 드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땅에만 부자지 하늘 부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죄송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하면 이 사람의 죽음이 말라기 3장 8절을 대입하면 이게 참 그런 죽음은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돈 많이 벌어서 축복 많이 받아서 뭐 하실래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갑자기 또 물어봐요. 아니 막 돈 얼마 벌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벌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식으로 얘기를 해봐봐. 에? 자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얼마 벌면 좋겠어요? 많이가 얼마냐니까 진짜. 많이가 1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1조요 액수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액수로. 다시 얼마 벌면 좋겠어요? 1000억. 오 할렐루야. 그럼 1000억도 약해요. 그냥 어차피 뻥치는 거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조로 해봐. 조로. 다시 물어볼게. 왜냐하면 조쯤 벌어야 막 베트남 선교하고 막 하고 할 때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그렇지? 다시 믿음을 키워봐. 얼마 벌면 좋겠어요? 100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100조 벌면 우리 나머지 중문교인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 틀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 막 어마어마하게 공사 들어가 봐야 몇 천억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100조면 뭐야? 1조만 내면은 아파트 단지 다 져서 우리 그냥 싹 그냥 박수! 잘못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사치가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사치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참 삶의 컨트롤을 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삶의 컨트롤을. 너무 거지같이도 살지 않고 너무 사치하지도 않고 그 삶의 컨트롤을 자기가 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쓰는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돈 쓰는 게 균형을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게 만일 네 것을 토색하니는데 왜 제가 여러분 보고 별로 이미지 안 좋은 삭개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인자 좀 아시겠죠? 절반 줬고 남은 것도 절반이고. 근데 다른 부자들은 하나도 안 주고 다 갖고 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몰랐을 때 그분은 진짜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식당을 하시는데 직원이 60명이에요. 60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소기업 이제 식당이 아니라 진짜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장사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다 가르친대. 손님이 오면 불을 세게 틀어서 고기를 태워버려라. 막 태우면 사람의 심리가 야 빨리 탄다 막 먹는다는. 근데 빨리 먹는 양과 천천히 먹는 양이 다르고 밥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오면 밥값이 고기하고 밥을 먹으면 20,000원 나오면 고기만 먹으면 40,000원 나와요. 4명이 먹으면 16만 원 나와요. 진짜 장사 잘하는 거죠. 그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역시 진짜 잘한다. 나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길게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잘 됐을까요? 안 그래요. 되돌려서 그분이 11조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타깝게 다 날렸어요. 이 말라기 3장 8절 9절이 해당이 안 되어야 하는데 혹시 해당된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지? 자, 창세기 1장 29절을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기 지금 고기 먹으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갑자기 답이 조용해졌어요? 자, 이때 고기와 생선 먹으면 안 되죠.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때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때 고기를 먹어버렸으면 그 고기 먹고 그 고기는 씨가 말라버려요. 첫 번째 고등어를 잡아먹으면 그 위에 고등어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하면 안 되겠다, 먹으면 안 되겠다, 뭐 해야 되니까? 번식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저 때는 나이가 1000살 가까이 살 때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왜 또 갑자기 대답이 또 커졌어? 가만있어 봐. 아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마. 이번에는 1장과 9장 사이에 답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까 얘기했죠. 그럼 왜 이제는 먹으라고 그럴까?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그게 지금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막 부모님의 누가 이런 분 병 있는 거 있습니까? 막 따지다가 꼭 조심하세요. 이런 음식 잡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럼 뭐 먹으라는 말이 할 정도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을 딱 가면은 가족 오시라고 그러세요. 보호자 오면은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드시게 하세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뭐 할 거 없다, 가릴 거 없다. 그 봐 의사 선생님 처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실컷 먹으랴. 그것도 어떻게 먹으라고? 실컷 먹어버려. 그 말은 뭔 말이야? 이제 죽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모든 고기와 모든 생선은 다 먹어도 될까요?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곧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죠. 그러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걸 먹어라. 그렇죠.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아는 상식으로 먼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소고기는 먹어도 먼 고기는 먹지 마라.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삼겹살 가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설교 가지고 그런데 이 말을 내 장사와 안 맞으니까 막 반대해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 못했다니까 지금에 오니까 이게 설교가 되더라고. 안타깝게도 대전에서 진짜 삼겹살 맛있게 하는 사장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 진짜 거기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요, 막 이렇게 다 이제 먹고 고기 한 두세 점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양파 뭐 이런 거 막 다 올려놓고 김치 이런 거 넣고 막 썰어서 돼지 썰어서 막 비비면요, 이거요 천당 갈 때 싸갖고 가야 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모르지 이유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삼겹살을 먹은 거 아닌가. 주님이 뭐 하지 말라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고기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먹는 거는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먹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다. 근데 지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게 저기 경상도 어디 가면은 계속 뭔 탕, 아주 동네가 아주 탕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 주인들이 다 빨리 죽는데. 왜?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자, 레위기 11장 9절을 갑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고, 무릇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지 이방인에게는 아무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방인은 다 먹습니다. 다만 누구만 신경을 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자, 지금에 와서 이 말씀도 지금 지켜야 되냐, 지금 안 지켜도 되냐? 왜 이렇게 조금만 곤란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이 말씀들을 지금에 와서도 지켜야 되냐, 지키면 안 되냐?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의사 표현이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지금 안 지켜도 된다. 한번 둘 중에 하나. 지금도 지켜야 된다. 손 내리시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시대의 말씀이니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지켜야 된다. 왜? 마태복음 5장 17절 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는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은 그대로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니 아무리 은혜 시대라고 해도 율법적 정신은 지켜가야 한다. 야, 율법을 은혜 시대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나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대로 그래도 가깝게 순종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식일 교인들하고 몰몬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이지만 그대로 지켜. 신기한 거는 수명이 일반인보다 확실히 장수해요. 한두 명은 뭐 다를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따져봤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도 뭐는 지키는 것이 낫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낫다. 자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막 장어 있죠, 막 장어. 응? 막 장어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안 먹어요. 장어를 안 먹어. 그 사람들은 왜?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 70만 원이요. 조그마한 거는 싼데, 조그마한 거 그냥 몇만 원이 먹는데, 이렇게 굵은 거는, 그거는요 아무나 못 먹고요, 잡으면요 다 이렇게 연락을 해요. 잡았다 그러면 그 연락해서 아무나 못 먹고 먹는 사람만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몇 번 먹었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 난 신기한 게 또 뭐냐면요, 이게 장어가 이렇게 굵으면 질겨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얇은 것보다 아무래도 굵은. 아니, 닭도 해 따가고 묵은 닭하고 고기가 똑같아요? 다르잖아. 안 질겨. 그리고요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먹어요. 근데 한 번은 괜찮고 어쩌다 먹는 거인데 이거 계속 먹으면 거의 당뇨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돌아보자. 그래서 뭐 고기는, 생선은 먹지 마라. 좀 지나치고 과한 얘기고, 뭐 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는 안 먹는 게 그래도 뭔 상으로, 건강상으로 좋다. 그래서 이제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뇨다. 당뇨 환자를 뒤돌아보면 틀림없이 밀가루하고 기름기 많이 먹은 사람이다. 목사님, 저는요 밀가루 밀자도 모르고요, 기름 기자도 몰라요. 근데 당뇨 걸렸어요. 그런 얘기를 안 믿어지는 얘기라고 이제 그럼 돌아보라니까. 근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막 운동을 많이 하면은 기름기가 다 뭐 해버려, 그냥 다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서 똑같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먹어서 괜찮고 먹어서 안 괜찮고 안 먹어서 괜찮고 안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막 뭐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거 반발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아요. 그거 조심하다 더 죽어. 잔소리 말고 먹어. 그냥 의사들끼리도 싸워, 자기들끼리도. 아니 모르는 우리가 싸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아시는 의사끼리 싸워. 난 그것도 신기야. 맞아요, 틀려요? 왜 의사가 대답을 안 해요? 막 끄덕끄덕하고 있잖아 저렇게. 에? 의사끼리도 싸운대. 의사끼리. 그러니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뭐대로 사는 게 낫다, 말씀대로 사는 게 낫다는 걸 이단이 증명해 줬다. 나는 그런 것이 또 안타까운 거야. 왜 이단은 건강한데 1단은 아프냐? 그렇잖아. 왜? 2단인데 말씀대로 먹는 거야. 1단인데 다 무시하고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보다 성경대로 돌아가 사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런데 성경도 때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는 꼭 기도하고 먹어보세요. 아버지, 장어가 있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주님이 먹어라. 나도 내려가서 먹고 싶다. 그러면 드세요. 근데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 11조도 율법의 산물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아니다, 뭔 소리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그것도 붙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세게 몰아붙이는 목사님도 계시고, 11조 하다가 지옥 간다고 또 몰아붙이는 목사님도 계시니 목사끼리도 그러니 또 신기하다. 그 제가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고.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참 대단한 게 11조라는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할까? 안 신기해요? 11조라는 단어도 없는데 11조를 해.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해도 안 해. 이게 뭔 차이일까? 야, 그 참 믿음의 차이가 대단하구나. 야곱이 또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야곱 시대에 같이 살았던 롯은 에서는 11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율법도 없을 때도.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뭘 했다? 11조를 했다. 저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저 사람들은 모르고 조농사를 짓잖아요. 조농사를 지면요, 이 조를 한 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이걸 방바닥에 쏟아놓고 그걸 다 세서 10분의 1을 떼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11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껍데기 11조는 했는데 알맹이 11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상 11조는 했는데 본질 11조는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볼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의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로 하는 사람보다 본질로 하는 사람이 나아야지. 어떻게 본질로 하는 사람이 껍데기로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그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을 가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요즘 말로 목사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를 드리고 이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뭘 드릴까? 꽃다!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창세기 4장 4절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 가인에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기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바리새인 한 거, 제사장들이 한 거, 가인이 한 거를 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벨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따 첫 열매를 드리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이거 진짜 안 할 수도 없구나. 근데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매 잘 됐다. 저거 갖다 드려라. 병든 것을 드려. 양 한 마리가 야치 잘 됐다. 저거 갖다 드려라. 모르면 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가인이 모르듯, 제사장들이 모르듯, 바리새인들이 모르듯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다른 의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 그게 요지입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이 11조를 했습니까? 에서가, 롯이, 사울 왕이, 아간이, 게하시가, 가론 유다가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했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자, 이게 이제 수천 년 전 성경 이걸 내가 지금으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계열의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더 잘할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내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다 조사해보면 나오긴 할 텐데, 그지? 그지? 자, 촛불 집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태극기 집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막 촛불로 막 모여있는 그 그룹 속에 하나님이 으쌰으쌰으쌰 하실까? 태극기 들고 나온 그 집회, 그 네 박자네, 네 박자. 촛불도 태극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번. 촛불도 태극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4번. 촛불은 함께 오고 태극기는 안 하고, 촛불은 안 하고 어떤 게 2번 일이야? 그건 또 자기식으로 하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뭘 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걸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저 저주가 그냥 와야 하는 게 아니라 도적질해서 뭘 11조 헌물을 도제치게 왔다는 거죠. 저 말이 틀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간 건데 혹시 다가올 저주가 또 내게 있는 건 아니냐? 요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갔는데 어차피 뭐 저주를 받든 축복을 받든 근데 또 다가올 저주가 내게 있는 건 아니냐? 요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것 때문에. 예, 자, 말라기 3장 10절로 다시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에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질 때 이 농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그걸 그 증거를 다 제가 얘기하잖아. 누누이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 속에서 살자.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내가 아는 목사님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다 모내기를 끝냈는데 이분만 못 끝낸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보니까 에이, 교회 부흥회가 열려버렸네. 근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빠지고 모내기를 하러 가야 돼. 은혜를 모내기를 좀 못 얻으려도 은혜를 받으러 가야 돼. 왜 대답을 안 해요? 어? 부흥회를 빠지고 모내기를 하러 가야 돼. 모내기를 좀 더 늦더라도 부흥회 은혜를 받으러 가야 돼. 이제 이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에이 그냥 하고 이제 집회를 참석해서 그때는 토요일날 새벽까지 오고 나한테 토요일날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다음 날이 또 뭔 날이야? 주일날이네. 그러니까 늦은 데다가 또 더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이제 한 거야. 늦게. 다른 집 노는 막 다 벼가 막 새끼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굵은데 그 집 노는 인제 심어가지고 그냥 두 개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막 이렇게 굵은데 새끼 쳐가지고 그 집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아이고 진짜 사람들은 못다우게 남의 얘기들 하기를 좋아하는지 진짜 아이고 옆 사람한테 남 얘기 좀 하지 마라. 옳지 시작. 못다우게 할 얘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뭐라고 아이고 저 예수 미쳐가지고 저거 인자 심어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저거 농사가 되고 근데 이 말이 이분한테 들린 거야. 이 권사님한테. 교회만 가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모내기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그분이. 은혜 받고 늦게 심은 것이지. 그게 뭘 잘못이야. 그냥 늦게 심은 거지. 그래도 하도 말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계속 울면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딴 노는 막 다 막 커가지고 벼 이삭이 막 연결해가지고 이 집은 이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욕을 하는 거야. 예수 미쳐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이 되고서 저걸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벼 이삭이 죽어가지고 수확하려는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 자빠져 버렸어. 그냥 다 자빠져 버렸어.
근데 이 집은 자빠질 게 있어야지. 이게 벼가 날씬해가지고 다 자빠지거든요. 다 자빠지고 농사가 그냥 완전히 그냥 들녘이 다 벌판돼 버렸어. 근데 그 집 놈만 뻥 서 있는 거야. 얼마 있다가 수확을 할 때 다 딴 거 그냥 다 패려버리는데 이 집 것만 수확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이 바뀌었냐면, 예수쟁이는 농사 짓는 법이 다르네. 그 아무것도 아닌 농사 하나 속에, 여러분, 내가 과수원을 했는데 과일이 과일전에 떨어졌다. 그게 우연일까? 뭔가 이유가, 돌아보자. 제가 물론 옛날에도 이런 설교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했거든요. 왜? 그때는 나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내가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유 없는 축복이었고 이유 없는 저주가 없다. 그 저주가 왜 크리스찬이 받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적질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제가 대입을 해본 거예요. 받은 축복은 감사한데 받을 축복이 더 엄청나게 쌓여간다면 이건 얼마나 더 큰 대박인가. 지금 이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지금 이 말씀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 그저 순종이 필요할까? 저는 그냥 저를 돌아다 봤습니다. 제가 평생에 첫 번째 11조를 한 게 제 기억 속에는 돈 번 적이 없어가지고 군대에서 월급 탔을 때 제가 첫 번째 2등병 때 탄 월급이 1,800원이었습니다. 180원을 11조를 떼서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20살인데 헌금을 180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한참 보태서 10에 3조쯤 해서 500원 했어요. 지금 500원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월급이 1,800원인데 500원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4분의 1을 11조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 내 목표에 11조와 헌물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다 보자.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냥 안 걸려들 수가 없겠구만. 너는 머리가 비상한 거요. 근데 그 머리는 하나님이 주는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하나님 돈 빼내려고 11조 안 넣는다고 저주했다고 그딴 소리를 성경에 써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 온 것인가 잘못 온 것인가? 그 잘 온 것 잘못 온 것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네 박자로 제가 해봤어요. 축복으로 1등이죠. 저주도 축복으로 2등이죠. 축복을 저주로 3등이죠. 저주를 저주로 4등이죠. 1번 할렐루야. 혹 2번이었다면 다시 축복으로 바꾸자. 복음성가 한 간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용서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2분 동안만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하나님, 혹 내가 잘못된 이유가 그거였군요. 이렇게 깨닫는다면 지나간 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내게 다가올 삶을,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재앙과 저주가 갈수록 많아지고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피해갈 수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삶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아보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내게 다가올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주가 있었을지라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을 남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